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이 훌쩍 넘어서 거의 이제 한 150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기독교 역사에는 부족한 기간이지만,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 일하시는 것을 직접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한국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고 또 부드러움이 없는 이런 세속화된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15% 또는 17%, 많게는 20%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가 휘청거리고 사람들의 정서는 첫사람 아담을 닮아가고 있어요. 더욱더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또는 성도다운 성도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시기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느낌이 저의 미진한 안목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무조건 아니다라고 부정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목사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위를 하는데,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심의 행로 가운데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수치를 세상 앞에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물론 목사님에게도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성도들의 호소를 가볍게 여기고 바르게 해결하지 못한 노회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에 들추어내는 이 성도들도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법에 호소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교계의 지도자들이 행한 일들을, 그 행태들을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민낯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왜 이렇게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들만 쌓여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름표는 달고 있는데 자기 내면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로서 부끄러운 일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분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분께 의뢰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세상에 들추어내서 사회법으로 해결하려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무신 이가 역사하사. 한 번 더요. 사무신 이가 역사하사.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을 주신, 우리 나라 가운데 복음을 주신 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삼으시고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이게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굴레 씌우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삼아주신 이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으신 이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으셨다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직분 너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일 맡겼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열심히 해봐. 내가 잘 지켜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말씀, 이게 삼으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나는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를 잘 가꿔야지요.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게 나를 잘 가꾸고 내면을 가꾸고 신앙을 가꾸어서 아버지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자꾸만 뭘 드리고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주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고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때로는 약간 짬을 내서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들을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담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삼아 주신 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마음에 아픔이 오고 또 애통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그럴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아파요. 왜 아픕니까? 그 친구를 바라보니까 아픈 거예요.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떤가를 바라보니까, 그 친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아픈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아프고 성도를 보니까 아프고
나라를 보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픔이 없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나한테 즐거운 일만 자꾸만 생긴다. 와, 이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자꾸만 많이 생길 때 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때문에 우리는 아픈 거예요. 아픔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보고 나라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126편 5절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씨를 뿌리는데 왜 울어야 됩니까? 씨를 뿌리면 가을에는 곡식이 많이 맺힐 거야 라면서 기쁨으로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씨를 뿌리는데 울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기쁜 일인데 왜 울어야 될까요? 이 아픔을 아는 것이 바로 삼은 자의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삼아주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눈물을 아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우리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싫었어요. 백성들은, 국민들은 이제 애굽과 우리 동맹에서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물리치자, 힘내서 싸워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항복하자, 포로로 끌려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눈을 감고 생각하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중심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고 선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중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라를 보면서 이런 애통한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픔 가운데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그 선포할 때는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삼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땅을 샀다더라. 아이고 부럽다. 누가 복권에 맞았다더라. 어디서 사냐? 나도 한번 사보자.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위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로 충분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행복하다. 이것 또한 역설이죠. 그렇죠? 눈물은 아프고 힘들 때 흘리는 것인데 어떻게 그 눈물로 행복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기독교인인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삼아주신 그분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인생의 가치가 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지만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네 숨을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감히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쳐줬고 우리는 마음껏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구하라고 가르쳤어요. 돈 벌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집을 구하면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좌절합니다. 그것은. 만족함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세상 것을 구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지키지 못하고 다 세상 떠납니다. 아무리 모으고 싸우려고 해도 그거 지키지 못하고 다 세상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룹 총수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쳐봐도 남는 것은 굴욕과 수치일 뿐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도 지키지 못해요.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재산을 쌓아놓는 것일까요? 얼마나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높이 쌓아야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탐하는 것은 부질 없는 짓이에요. 부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잡으려고 다름질하고 있어요. 그 끝은 조금만 더 달려가면 낭떠러진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 길을 달려가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상실해버린 이런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 내 인생에 일하신다.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하신다는 것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영적 가치. 성도의 영적 가치. 성도의 가치는 영적 가치입니다. 세상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나의 가치를 좀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신전의식이라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신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가치로 삼고 그 가치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면서 저기서 고기 잡는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이건 자기의 생계 수단이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내 인생이 가치 있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남편이 5명이나 스쳐간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들어갔어요. 왜 달려들어갔습니까? 나타났다,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나타났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을 바꾸고 또 버림받고 또 바꾸고 이렇게 살아온 여인인데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꼭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꼭 생계수단까지 버리면서 그거 꼭 믿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찾았다면 다른 거 버리고 그 가치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인정받는 거잖아요. 주님을 떠나가면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세상에서 굴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 있음으로써 내가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일까?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가난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부모들이 물려준 재산도 많다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것일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꾸만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있어요.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상실해 가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아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비교 당하니까 자기 자존심을 딱 잃어버리고 자기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는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치인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다른 사람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나답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게 꽃이라는 그 이름의 가치잖아요. 이것처럼 나도 사람도 사람다울 때 가장 사람다울 때 품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품격이 보이는 거잖아요. 가장 사람다울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가장 나다울 수 있을까?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세상이 보는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권력이나 명예나 재산으로 가치를 결정하지만 내 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지만 우리 가치는 이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 잘못했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8절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뚜렷하게 자기를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과 목표를 향해서 바울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3차 선교 여행 후에 제자들이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나타내 주셨는데 거기 들어가면 환난을 당합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에서는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히게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청구권이 있어요. 호소할 수 있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 받겠다 그러면은 로마로 호송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빨리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이.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깊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를 삼아주신 목적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알게 되면 똑같은 일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것과 바울이 보는 것이 똑같은 일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눈에 드러나는 현상대로 판단하고 반응하게 되죠. 그대로.
짜증나게 되면 짜증나는 대로 행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대로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호해지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은 좌절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 의미를 찾았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여진다면 그것은 기쁨이에요. 행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 있어야 우리 눈이 밝히 볼 수 있잖아요. 제자들의 눈이 아니라 바울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건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은 자기 인생의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셨죠? 내가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면 인생의 풍파가 시작돼요. 풍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출 때, 그 앞에 설 때에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근심할 때 평안이 찾아와요. 근심하는데, 걱정하는데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너의 모습, 너의 인생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즉 내 앞에 있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겸손히 낮추면 나에게서 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것을 받을 때 거기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 앞에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주시는 것, 내가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주시는 것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마지막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정확히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의 자랑과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이 우리 가슴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맺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으시고 영적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삼으신 이가 내 인생에 일하시고 이루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자꾸만 발버둥 치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가치는 영적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